오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합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영원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배 자리를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리로 나왔는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내 영광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을 주님 보여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많은 결단들이 벌써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주님보다 앞섰던 욕심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각 부서의 계획과 사역들을 위해 복음을 다하시고 모든 성도님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몸된 교회가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겨울 성경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늘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현장에서 실천하는 성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생애에 그리고 저의 생애에 딱 한 번만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시간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누가 질투하고 시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오전에 증거했던 그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거든요. 그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전도의 방법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에서 핍박을 하거든 다른 지역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곳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첫 번째는요, 신사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가졌습니까? 신사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너그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전의 성경 그 개역판에 보면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요,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지역의 이 성도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인격이 고상하다, 참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요, 편협하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아주 개방적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요, 아주 신사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좁으니 폐쇄적이니 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또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폐쇄적인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심 가운데에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 신앙에 흠집을 내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지요. 참 신앙은 좋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은 그 뒷면에 보면은, 그런데 저 사람의 성품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인격은 왜 저럴까? 그렇게 흠집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 오늘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오늘 14절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요, 베레아 지역까지 따라와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바울은 그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옮겨가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아덴이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까지 거리는요 320km랍니다. 320km.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언양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언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 지역 320km를 그냥 가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아덴까지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해 주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동행해 준 거예요. 그 가는 길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아덴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지원하 자원하여서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신병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은 주의 종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보호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몇 주 지났지만은 제가 언양제일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박정훈 목사님 이사하는 날 우리 권사님들 떡해가지고 거기 칠포교회까지 따라가가지고 또 목사님 배웅해드리고 그렇게 왔던 모습이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겠지요. 목회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목회자에게 그런 격려의 마음, 이것이 오늘 저는 베레아 교회,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신사적인 인격을 가지고 함께 목회자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동력하는 마음.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이 지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베레아 지역들 그렇게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신사적인 모습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간절하지 않는 자에는요 그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진주 목걸이 있는 분들 진주 목걸이 가지고 가서 그 돼지 앞에 던져 보십시오. 돼지가 여러분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이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눈을 가지고 읽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받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성도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 곱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계속 씹지 않습니까? 계속 씹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이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날마다 상고하고 곱씹을 때에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세히 관찰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궁금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요,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야,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묻고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런 말씀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묻고 연구하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찾아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지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누군가의 그 허물을 책잡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목회자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좀 어려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레위기의 말씀,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몇 주 시간을 두고 제가 대답을 해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무슨 의도일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그래요. 한 목사님, 그 말씀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다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상고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곱씹고 연구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한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깊이 상고했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12절에 베레아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진실하게 그대로 받으니까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여러분 그 지역의 유지들,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조금씩 살펴보는데요, 그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인 인격을 가진 그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고 또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날마다 상고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이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의 귀로 듣고 읽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진리를 탐구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